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전우를 짝으로 인사하시죠. 한 해 평안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둘째 주입니다. 원래도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또 마지막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장로님 이야기하신,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은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짐을 하지만 한 해를 지나고 보면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작년, 재작년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심삼일을 딛고 일어서서 매번 새로워지더라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마음을 다잡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의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첫 번째 책으로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복음서가 복음서로서 4개를 이야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나 공방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방복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공간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먼저 앞에 세우고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삼았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약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 이것도 구약과 신약을 얘기 안 해도 되죠, 그거는. 여하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구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 첫 번째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먼저 썼을까? 무엇으로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절로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선택했을까?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 특히나 창세기가 첫 번째 책으로 선택된 이유를 아시겠죠? 예.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무엇인가의 손에 의해서 이 온 우주가 움직여지는 것은 같대요. 왜? 어느 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특히나 이 지구만 보더라도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각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지구를 보면 이게 누가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95%는 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기본적으로. 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만 봐도 신기하죠? 왜 머리카락은 계속 길러져서 자르는데 눈썹은 더 안 자라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콧수염은 계속 자라요. 그거 참 희한하죠? 이 둘이 간격이 어디 뭐 천리 마일이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코앞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콧수염은 계속 자라서 깎다 보면 피부도 잘라내고 그러다가 피도 나고 별 난리를 다 치는데 이거는 지가 알아서 스스로 똑똑똑 떨어져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아, 수염도 그랬으면 좋겠어. 조금 자라다가 똑똑 떨어져가지고 면도기 해서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지만 신기하잖아요.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보니까 이 눈썹이 길어서 이까지 내려오기도 하더라만 더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있음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더 큽니다. 더 많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찰나에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도무지 이것은 왜 먼저 기록되어졌을까? 첫 번째는 이 계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상황까지, 또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는 그 이야기까지가 사실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완성인데,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내리다 보니 아이고 참 저것들로 저래 가면 다 지옥 가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만들어 놓고 다 지옥 보내려니 안타까워서 그래도 몇이라도 좀 건져야겠네 싶어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그 가운데 범죄함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에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러면 그 언약을 했다는데 뭔 어떤 언약을 했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 3절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계보를 통하여 계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3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복이 있습니까? 믿음의 축복. 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놀라운 것은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온 민족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맞죠? 복이 다 주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이 말씀이 완성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옥 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갈서 영원히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기쁨만 줍니까? 때로는 고통도 주고, 때로는 슬픔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줍니다. 또한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내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자녀들은 자기들 알아서 살 일이고, 내 죽으면 끝이에요. 나는 죽어서 흙을로 돌아갈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이미 오래전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요. 그러면 다윗의 언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보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게 사실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준비하고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렸대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견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사실은
솔로몬 때 나라가 아들이 솔로몬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있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해가지고 아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70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세워놨더니만 이번엔 누구한테?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잘 맞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족보를 통하여 선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를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사실은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 즉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사실 왜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족보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런데 지금은 그 족보가 뭐 누가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옛날 사람으로 취급하지. 요즘은 뭐 족보 별로 안 따져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족보를 따집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로부터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를 족보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족보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족보를요 가만히, 사실은 오늘 1절만 하면 안 되고요 17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17절까지 다 읽으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보다도 이 14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3세 등분되어진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4대 사이에 있는 그 14명의 시간들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이 중에 빠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14대를 기록했을까?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각 세대들마다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필요한 것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14대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14대는 사실은 14대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를 이렇게 세어보면요, 몇 대인 줄 아십니까? 13대. 마지막 한 대가 빠져 있어요. 학자들이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성경이고 정경이면 오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14대는 맞아요. 그래서 28대까지는 맞는데 나머지 14대가 아니에요. 13대. 그러다가 어느 분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깨달은 게 있대요. 거기에 바로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맞지만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아구 해석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아니 말 실수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마지막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아유 말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 기록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42대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니까요 낳고 끊임없이 낳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멈춤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기에 2절에서 17절까지 42대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기풍이에서 조용하게 야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굴레에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외로워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살아온 삶의 자리 뒤를 돌아봐도 기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은 되지 않아요. 인간이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발달하여도 피 하나도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족보를 보면서 구원받은 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모계로 통하여 그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여기에서 나는 아이는 이방인,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비록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어머니의 그 유대인 족보로 인하여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참 특이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 구원받은 여인 중에 4명, 원래 여인이 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원래는 부계로 인하여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 족보에는 여인이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방인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머니 상 중에 가장 크게 5만 원짜리 지폐에 계시래. 그 신사임당 같은 얼마나 그 어머니로서 추앙받는 분이 우리 역사에서. 그 다음에 한석봉이 어머니 아시죠? 그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다른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 맹모 지교 삼천 아시죠? 맹모 삼천 지교, 즉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3번이나 집을 옮겨서 끝내는 그 맹자라는 뛰어난 학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4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사실은 시아버지의 아들이. 족보에서 좀 뺐으면 좋겠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족보인데 거기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러대요. 아주 그 집안에 악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족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판다 그러죠. 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족보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 족보를 통하여 내 가문이, 내 선조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 있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양반 가문에 이런 여인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빼버리겠지요. 라합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창녀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름이 떡하니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니,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예전에 왜 그런 참 시어머님들이 며느리를 향하여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편 잡아먹은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맞죠? 그게 아닌데 그런 말을 할 만큼 좀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바세바는 더더욱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던 다윗의 하여튼 간에 좀 그래요. 맞죠? 남의 여인을 빼앗아서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도무지 이런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서는 안 될 이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쓰신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은요, 지금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건만 그 하나님의 기록을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 4명의 여인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악하든 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을 좀 떳떳하게 여기시고, 이런 말을 하면 혹시나 또 가서 또 술 한잔 해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하시면 사실은 술 안 먹는 게 몸에 건강에 좋고, 안 먹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좀 이렇게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잔 마셨다고 괜히 쭈그러들지 마시고 떳떳하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사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그렇게 갈라는지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마지막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좀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